드로아에서 이제 유두고를 살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이제 바울은 그 다음 날 드로아에서 떠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게 하고 자신은 홀로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 바울이 그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뭐 육로를 이동한 게 아니라 자신 혼자 이렇게 육지를 통해서 이동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로 보낸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과 그런 개인적인 그러한 대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행들과 따로 이동한 바울은요 약속대로 이제 앗소에서 만나서 그곳에서는 이제 함께 배를 타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도시들을 이제 이동을 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까지 이릅니다. 이곳은 그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와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이렇게 가까운 곳인데 바울은 당시 그 선교지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가까웠지만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은 선교지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구제헌금을 오순절에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못 들르겠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긴 시간 동안 정말 눈물로 사역했던 각별한 곳이거든요.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문 것은 흔치가 않은데 에베소는 3년여 시간을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오래 있었던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생각도 많이 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또 바울이 이제 앞으로 에베소에 들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는 혼자서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앞으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의 이제 인생의 여정, 사역의 여정도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바울은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면 좀 각별한 곳이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방문할 법도 한데요. 그죠? 그게 인간적인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정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는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좀 밀레도로 와서 좀 이렇게 만나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죠. 바울이 그토록 그 정들고 또 각별했던 에베소를 지나쳐야 했던 이유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교지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은 그 구제헌금을 바울이 들고 가는데 이제 그것을 오순절에 맞춰서 전달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성령 안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한 자녀다,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아직까지도 그 유대교 중에서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방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그 형제요 자매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옛 의식을 탈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화합을 위해서 그 사적인 감정은 좀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 오순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먼저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은 그 일을 먼저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택을 기뻐하셔서 그 선택 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포기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그 포기한 부분들을 또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놓고 주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밀레도로 와줄 것을 요청해서 밀레도에서 함께 만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요 참 여러모로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우리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본문 18절 이하에 의하면 그는 아시아에 들어간 첫날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항상 한결같이 사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역하면서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수도 없이 시험을 당했지만 그것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성도들에게 거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열심으로 전하고 가르쳤고요.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정말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한결같이 힘썼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열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이렇게 충성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충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정과 충성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지지 않는다면, 연속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진정 충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깐을 놓고 보면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을 놓고 볼 때는 충성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결같이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